오늘은 이제 참빛 복음 집회를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들으신 말씀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오늘 말씀도 역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첫날부터 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실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이에서 생각하는 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가 어떤 의미이고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이거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신약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6장 23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하면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언젠가 죽거든요. 이미 다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100년 안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 생존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럼 왜 사람이 죽는가?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죽는데 그 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의 삭시란 얘기예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글씨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사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은 사망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면, 죄가 사라진다면 죽음도 사라지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 두시고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 성경은 인류 역사를 담은 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와 심판의 순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졌지만 그거에 따라서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것이 계속 반복됐어요. 하지만 거기에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거든요. 노아의 홍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가득 참으로 인해서 죽었지만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는 은혜가 임했거든요. 바벨탑 사건 때도 전 세계에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호하고 계셔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심판이 있었고 그들에게 역시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거든요. 항상 심판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함께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곳에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어제 저희가 함께 살펴봤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과 환란을 결국은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모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제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란 것은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 두 번째 책인데요. 7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여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구정물통 같은 마음. 여기 준이, 태희는 구정물통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아요? 모르죠? 그거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구정물통이 뭔지 잘 알 텐데, 구정물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은 그 음식 찌꺼기를 모았다가 가축에게 주기 위해서 모아놓는 그런 이제 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통은 온갖 음식 찌꺼기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더러울 수도 있고, 그것이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은 음식물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내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아요. 왜? 밑에가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맑은 물이 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맑은 물 같지만 거기다가 손을 넣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작대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휘 저으면 악취가 휙 올라오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집어넣은 게 다 나오는 거죠. 생선 쪼가리도 나올 수도 있고 두부 쪼가리, 밥풀떼기, 온갖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악취와 함께. 이것이 이제 구정물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정물통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오냐 하면은 집어넣었기 때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깨끗한 물을 아무리 손으로 휘어줘도 거기서 더러운 것들이 떠오르질 않아요. 이유는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휘저으면 그것이 튀어나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이 평상시에 고요할 때는 내가 아무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누군가가 확 뒤집어 놔버리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이 말씀도 그런 얘기거든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음식물은 나를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가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더럽게 하냐면은 22절에 보면은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악한 생각의 종류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방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여기 보시면 악한 생각의 종류가 쭉 나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거죠. 이해하시죠? 네. 이 시편 51편은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 이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잉태할 때, 출생할 때 이미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잉태할 때
엄마도 역시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태어날 때 죄인이었고 엄마가 나를 잉태할 때 죄인이었다면 인간은 전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죄인이었고 뱃속에 든 내가 죄인이었고 그걸 한 칸 올라가 보면은 애할머니가 죄인이었고 그 뱃속에 들어있었던 엄마가 죄인이었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조상 첫 번째 사람이 죄인이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죄인이면서 여기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우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해야 될 것을 하면은 역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잘못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도덕적인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도요. 시편 58편 3절이요. 악인은 죄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그러니까 엄마 배에서부터 이미 악인이었다는 거거든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말을 배우면 거짓과 욕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개념이에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는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죠. 모든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의 기원을 담은 책이 바로 창세기거든요. 여기에는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처음 강은 무엇이었는지 그 많은 것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기원에 대해서. 그런데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네가라고 하는 너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들의 열매를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이거예요. 임의로. 그런데 17절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의로 먹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주 간단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 말씀을 비틀어 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창세기 1장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에 빙의한다 그러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은 좀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씀과 일치하나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4개라고 그랬죠. 아담에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뱀은, 사탄은 아담에게 묻지 않고 그의 아내인 하와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같이 가봅시다. 그분이 뭐라고 들었는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가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또 이제 자기도 끼어들어가고 있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변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말씀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예. 근데 이제 뱀이 용기가 생긴 거예요. 한번 지금 살짝 떠본 거거든요. 떠봤더니 이거는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무슨 말로 유혹을 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고 그랬어? 다시 묻지도 않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또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줘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을 미워하게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반역했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게끔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부부 사이는 굉장히 좋죠. 그냥 먹으면 죽는다고 틀림없이 알고 있는데도 그 남편이 그냥 딱 먹어버린 거예요. 왜? 이미 자기 아내가 먹었으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지금까지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죄의식이 없었는데 선악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은 후에 죄의식과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린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가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잘못을 했다면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습니다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나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이미 용서받은 것처럼 스스로가 나를 죄 없는 것으로 해버린 거죠.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죄 지은 인간은 그 심판자 앞에 반드시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꺼려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신호등으로 위반하고요, 휙 지나갈 때 저쪽에 경찰이 있으면 굉장히 싫어요. 잡든 안 잡든. 그것처럼 나를 심판할 그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갖고 얼굴을 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에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죄인으로 전락한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멀어지는 것, 이것을 죄라고 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부모님께 잘못을 하면은 부모님이 오늘은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부모님이 아끼는 것을 내가 왕창 부셨다든지 큰 죄를 저지르면은 그 나를 심판할, 나를 야단칠 그분이 내 앞에 오는 것을 사람들은 꺼려하죠. 죄인은 반드시 심판자를 피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죄의 기원과 그 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밑에 써놨는데요. 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맑은 물이라면, 구정물통이 아니라면, 내 속에 죄가 들어있지 않다면 내 속에서, 내 입에서 어떠한 죄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나는 그 안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 혹시 보셨을 거예요. 어떤 풀이 이렇게 자라는데 이 풀에서 이쪽에 가지가 하나 나와요.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도 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중에 10번째 나오는 가지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시간을 두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나중에 태어났지만 아담 속에 하나님께서 대표자로다가 아담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임으로써 그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그 모든 죽음이 임했다는 거죠. 그때 한 그 거짓말이 죽음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글씨 보시면은 죄란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민주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왕정시대에는 하나님께, 아니, 왕에게 반역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3족을 멸했어요. 중국 같은 곳에서는 9족을 멸했죠. 이것이 반역죄에 대한 처벌이에요. 살인한 것은 용서를 해줘도 반역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러서 쫓겨난 그것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작품으로 만든 인간을 자기와 공동운명체로다가 만들어 버리려고 그들을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결국은 그것을 먹게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마귀 편에, 즉 반란의 계수와 운명을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하면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마귀를 보내려고. 마귀가 더 이상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영원히 가둬두는 곳이 바로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을 가냐 하면은 마귀와 같은 편이 돼서 거기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하늘나라에서 반역이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열국을 엎은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땅을 반역으로 이끌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자가 바로 이 계명성, 영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되어 있고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자리를 지금 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천사장.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15절에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래서 그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제압을 당하고 그 마귀는 지옥 가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왜 그런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내 영혼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지옥 가지 못하게, 죄 짓지 못하게 막지 왜 그것을 내버려 뒀냐. 집에서도 그럼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하거나 곁길로 갈 것을 알면서도 집에다가 광에다 가둬놓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서 그의 의지대로 활동하게끔 두거든요. 다만 그가 부모님 마음을 알고 또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똑바로 살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자유의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일들이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똑같죠.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면 내가 아담의 후손인지 죄인으로 전락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 한다는 거죠.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랑하는 것이 왜 죄냐 하면은 자랑이 나쁜 결과를 맺을 때가 많아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 우리를 키우고 교육하도록 위탁한 것이 바로 부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위에 쭉 열거한 이런 죄들은 하나님이 볼 때 죽을 죄라는 거예요.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해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그 죄가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어요. 누구 마음이냐면 우리 각자 내 마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똥도 아니고 썩어가는 동물 사체도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우리 마음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다 들키고 있어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한문 한자가 써 있는데 이것이 거짓의자라고 하는 한자예요. 거짓의.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사람인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루이자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거짓되다. 왜? 진실된 것도 해요,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악에 물들어 있고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짓되다 이거거든요.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이것이 누군가에게 지탄을 받거나 또는 적어도 누군가에게 들키면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있어요. 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 영혼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것을 멈추기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멈추면은 내게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강행해 버려서 그것을 해버리면 내 마음이 훨씬 더 불편해져요. 왜? 그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벌컹거리고 두근두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께 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등대가 있잖아요. 밤중에 등대는 멀리서 봐도 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잘 보이거든요. 낮에는 잘 안 보이죠. 낮에도 등대는 계속 불이 반짝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범죄를 하려고 하거나 죄가 있을 때 내 양심은 더욱더 밝아져요. 그것이 바로 등대와 같은 작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양심을 넣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욕을 들었든지 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 양심 없는 사람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이 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그 양심의 작용, 영혼의 작용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고요.
욥기 34장에 보시면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어느 곳도 우리가 경찰을 피해서 숨을 곳은 있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만한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마치 이 투명한 물을 위에서 쳐다보듯이 바라보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나름대로라는 표현을 잘 써요. 내 나름대로는 내가 선하게 살았다. 내 나름대로는 내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그런데 내 나름대로 산 것, 이것은 그 본인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큰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만큼 거리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나라마다 그리고 민족마다 법이 다 달라요. 관습법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주는 화요일 날 빨래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것이 이렇게 죽어버린 법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처벌을 했었대요. 그리고 또 특정한 요일에는 땅콩을 밖에다 널면 안 되는 요일도 있어요. 그런 법들이 생겨난 데에는 그 주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안 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심한 죄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별로 심한 죄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민족과 국가와 시대를 초월해서 해당되는 법이죠. 여기는 십계명이라고 했으니까 10가지예요. 10가지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한 거예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항상 완전하게 지켰는가가 관건인 거예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제가 다 지켰냐라고 말하면 저는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계명들은 늘 항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봐야 된다는 거죠. 나 외에 1번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늘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동그라미고, 그렇지 않으면 가위 X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의지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실제적으로 어떤 상이 될 수도 있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더 가는 것.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멋대로 일컫지 말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운동회나 학교에서 소풍 같은 거 갈 때 비가 와서 그 일이 이제 망쳐지면은 제가 그때 하나님도 믿지 않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회방을 놓고 심술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막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테면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대답해 보실래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날이거든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 거죠. 우리 인간들이 활동하는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예.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날은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 그거 해당 없이 우리가 일을 하고 많이 걸어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네 가지 계율, 이것을 하나의 10점씩을 채점을 한다면 40점 만점에 저는 예전에 빵점 맞았어요. 단 한 가지도 제가 제 양심에서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공경하고 싶죠. 그런데 실제로 공경하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님한테 대들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항상 부모님을 공경했으면 동그라미고 아니면 과이표가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세상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 이것을 살인으로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만든 법은요, 행동을 처벌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매우 싫거나 미워해도 그를 죽이거나 때리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처벌하지 않죠. 마음 가지고는. 그런데 제가 은행에 있는 돈을 탐내서 그것을 가져오지 않고 마음속으로 저걸 내가 가져가야지 이 생각을 가져간 것은 법에서 처벌하지 않아요. 왜? 행동으로 해야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아요. 사람의 법이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을 재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끝까지 공경했는지, 그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간음하지 말지니라. 실제로 간음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으로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니고 그럴 때 직장에서 일하다가 뭐 필요하면은 A4 용지 같은 거 집에서 가져다가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도적질의 일부인 거죠. 만약에 100억 이상을 훔치면 도적질이고 1원을 훔치면 도적질이 아니라면은 이런 거 가져온 것은 도적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적질은 뭐냐면은 남의 것을 허락 없이 가져오는 것, 내 것으로 하는 것, 이게 도적질인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남의 것을 한 번도 가져오지 않은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탐내지 말지니라.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결국은 그것을 가져오는, 그리고 그 사람을 몰래 가져오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해치고 가져오는 발단이 되는 게 바로 이 탐내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어떤 것은 하라고 그랬죠. 부모님은 공경하라고 그랬고, 나머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이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 우측에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율한 것은 6가지가 있는데, 저 자신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도 지킨 게 없어요. 빵점이 60점 만점에 빵점, 40점 만점에 빵점, 합치면은 100점 만점에 빵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채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단 전제는 늘 항상이라는 전제하에 채점을 하셔야지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계명이에요. 10계명.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마태복음 5장 말씀이요. 살인치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 살인하면 감옥 가고 심판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시면은 노하는 자, 노하는 걸 말 그대로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또는 내 동기간끼리, 내 아는 사람들에게 화를 안 내본 사람이 있어요? 불같이 화도 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데 노하는 자는, 화내는 자는 심판받고, 그 밑에 있는 라가라고 하는 것은 욕이에요. 이놈 저놈 하는 욕, 뭐 사람 보고 이제 강아지라고 부르는 것도 욕이고, 이런저런 욕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한 것들이. 어쨌든 그 욕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참 안 됐어요. 이거 화를 냈다고, 욕했다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이게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기 있는 거 뭐 전문적으로 다 했던 거예요. 제 동생한테는 뭐 미련한 놈, 곰이라고도 한 적이 있고 뭐 별 표현을 다 써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2000년 전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다 왕정시대 때였어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의 아들, 왕자죠, 왕자. 나중에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왕이 있고 여기 왕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불같이 한번 화를 내는 거예요. 왕자한테.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그것도 몰라? 너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왕이 되겠냐? 왕 되면 나라 꼴이 참 잘 돌아가겠다 하면서 욕과 미련한 놈, 화도 벌컥벌컥 낸다면 왕 앞에서, 왕자 앞에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왕자에게 욕하고 미련한 놈, 곰, 투가리, 천치, 바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인간에게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그 말씀에 이어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이성을 바라봤으면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간음한 걸로 카운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등불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것이 죽이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살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10절) 11절 말씀 372쪽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만약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았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는 빵점 맞았다고 여러분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요, 누군가가 90점 맞았다고 치자고요. 아니 99점 맞았다고 치자고 이거예요. 간도 큰 거죠 이분은.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서 99점쯤 맞은 사람이 있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왜냐하면 99점 맞은 것과 빵점 맞은 것과 결과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즉 어떤 것을 범하도 아무거나 범하면 결과에 있어서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죠. 100점이 아닌 다음에는, 즉 늘 항상이 아니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킬 것이 아니면 지킬 수 없다. 지킨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전에 회장님이 이 말씀 제가 같이 나눴죠. 이 세상에 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성경을 배우기 전에 감히 제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의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내가 이것은 내 양심껏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내 판단과 내 생각은 죄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자체가 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부모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그것이 죄였다면 그가 죄송합니다 하고 부모님께 돌아가는 것,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늘 항상. 이 늘 항상이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분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과거에 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음으로써 인정받는 것, 그게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거예요. 그것은 저주 아래 있나니. 신기하죠?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렇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나님을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답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늘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즉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뭔가를 하라고 하는 것은 함으로써,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음으로써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 100점 맞지 못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행위,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옆집 아저씨한테 의롭다함을 받으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원초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도 다 용서해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집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옆집 애가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아니면 또 그 아이가 착한들, 좋은 거 있으면 다 내 아들한테 주지 걔한테 안 주거든요. 상속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라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말한다. 뭐라고? 입 닥치라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하는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많은 율법을 왜 줬는가?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얼굴에 뭐 묻은 것을 확인하려면 거울을 보면 되죠. 거울을 보면 아, 내가 여기 뭐 묻었구나 이렇게 닦을 수가 있어요. 뭘로 닦아야지 돼요? 물로 씻어야죠. 거울로 비비면 여기 묻은 게 점점 더 퍼질 수가 있어요. 거울은 내 흠을 발견하는 도구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도구지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실패한 거예요. 그것은 종교 생활과 같은 거죠. 아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하체를 가린 것과 같은 행위가 바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의로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나를 용서할 때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내 죄를 용서하는 것, 내가 내 점수를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점수를 줘서 나에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평가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5분 동안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쉬셨어요? 네. 다음은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이제 피부가 검은 사람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흑인이 피부 색깔을 희게 할 수 있거나 또는 표범이 뭐 호랑이처럼 이렇게 무늬가 바뀔 수 있냐 이거죠.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고 표범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면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인정하는 선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욥기 25장 3절 6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이 없다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태양 없이 산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누가 살 수 있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부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재래식 화장실, 이것도 아이들은 잘 모르려나요? 재래식 화장실 봤지? 예.
재래식 화장실 같은 데 보면은 여름철에는 아주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거든요. 바닥에 바글바글하고 막 기어 올라오는 것도 있고, 우리 이제 가서 이렇게 슬리퍼 신고 가면은 거기에 또 슬리퍼에 기어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구더기가 제일 더러운가요? 1번 똥 속에 있는 거, 2번 기어 올라오는 거, 3번 내 발에 기어 올라오는 거.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 제일 많네요. 예습을 해오신 분들인가? 똥 묻은 것을, 구더기가 똥 묻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1번이 제일 더럽죠. 그런데 거기에 걸터 앉아서 1번은 나에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바로 3번이죠. 그런데 1번, 2번, 3번 다 똑같은 구더기예요. 구더기는 구더기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거든요. 똥이 많이 묻어서가 아니라, 만약에 그가 똥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꿈틀꿈틀거린다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불쾌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그림처럼 구더기를 깨끗이 닦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닦아서 식탁 위에 올려놔 버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3번 구더기보다 저를 더 미치게 만들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목욕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편 50편 21절 말씀은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사람들은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져요. 어떤 죄는 나 혼자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혼자 아는 죄도 가끔은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토설을 해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때 그거 있지, 내가 했어, 그래서 감옥 간 사람이 있다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둘만 아는 거, 어떤 죄는 가족끼리만 아는 거. 그런데 가족끼리만 알고 둘만 알고 혼자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했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에이, 하나님도 모르시나 보네. 안다면 나 같은 거 번개를 번쩍 해가지고 벌써 죽였을 텐데, 이렇게 심각한 죄를 졌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질 때마다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셔요.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착각한다 이거죠. 아, 하나님 모르나 보다, 아니면 나는 면죄부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알고 낱낱이 드러낸다 이거죠. 예레미야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잿물로 씻으며, 죄를, 옛날에는 잿물이 비누였잖아요. 잿물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인간이 자기 죄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는 그 모든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즉 죄는 하나님께서만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밑에 거는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나 죄가 없다 이거죠.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이었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죄가 없어요 한 그 말만 가지고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다 젖혀놓고
요 한마디만 가지고도 심판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정해진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이 다 알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라면, 모든 사람이 죽게 돼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 후에 있는 이 말씀도 진실일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다만 그 심판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으로 죽을 때까지 뒤로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한꺼번에 심판을 하니까 50년 동안 심판을 받을 제목하고 100살, 200살 살 때 죄의 양이 다르겠죠. 밑에 보시면은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있는데,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범죄하다가 어느 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의미가 바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검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똑같이 태어날 땐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하다가 죽음이 임하기 전에 이런 성경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돌이켜서 용서받은 사람,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받은 의인이 범죄의 양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용서받았다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죄의 양이 많고 적고는 죄인과 의인을 가름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용서를 받았느냐, 돌이키고 용서를 받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질병, 노화, 그런데 원인은 딱 하나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있음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으면 맨 처음 말씀드린 거 있죠. 오늘 첫날, 첫 시간에. 그것이 바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이 심판이면, 죄가 사라지면 심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심각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실화예요. 부자였던 사람과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던 거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부자가 있고 그 집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밥을 얻어먹고 이제 살았는데 각각 죽어서 각각 다른 곳으로 갔어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였던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고 용서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23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음부는 지옥, 예비 지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지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서 거지 노릇하던 아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불 속이에요. 늘 불로 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데 죽지 않아요. 고통만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한 방울 보이시나요? 이 물 한 방울 찍어서 이렇게 한 모금 요거를 달라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는데 그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즉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간극.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는 곳. 그래서 한번 결정되면은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였던 사람이 다른 조건을 내세우죠. 뭔가 다른 부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그들에게 고급 정보를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네 형이 지금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 절대로 가지 않게끔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탁도 거절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은 31절 뒤에 빨간 글씨 보면은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믿고 안 믿고는 살아있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안 믿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즉 이 성경을 듣고 믿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거절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슨 뜻이냐면은 비록 죽은 자가 가서 말을 해도 이 성경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고 해서 믿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이건 마가복음 9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아라.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거예요. 발이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눈 때문에 네가 문제가 생긴다면 눈을 빼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눈을 빼고 다리를 자르고 손을 잘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48절,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 지옥은 불이 늘 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소금 치듯 한다는 거 저는 어렸을 때요,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미꾸라지가 진흙 속에 있다 보니까 미꾸라지를 잡아서 그냥은 안 먹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 미꾸라지가 정말 미치듯이 막 뛰거든요.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먹었던 음식들 이런 것들을 토해내요. 그럼 다시 한번 헹군 다음에 또 뿌리면 또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꿈틀거리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소금치듯 하는 거거든요. 프라이팬을 빨갛게 달군 다음에 소금을 넣어버리면 소금이 튀어요. 그런데 불순물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나중에 이제 소금이 튀지 않죠. 이렇게 하는 게 소금치듯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곳에서 불로 소금치듯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일 때 그 부자가 혀끝에 물방울 한 방울이 아쉬웠던 거예요. 그곳은 들어가면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 거. 사망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죽는다는 것은 사망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음부, 아까 음부는 진짜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대기소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데 어쨌든 그 음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는 지옥이라고 하는 본체에 합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죽고 음부도 죽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그러니까 지옥에서 죽음이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죠. 그리고 음부가 사라지고 지옥의 실체가 남는 거예요. 죽음이 죽는다는 거 무서운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것은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누구든지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 상태로 죽어버리면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욥기 19장 26절 말씀은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죽음 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죽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요. 다만 나를 기다리는 자애로운 하나님으로 만날 것인지 나를 심판하는 그분으로 만날 것인지는 다 개인별로 다른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죄질 때마다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는 신경 안 쓰는 줄 알고 또는 나는 심판하지 않는 줄 알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오래 참기 때문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것처럼 멸시하냐 이거죠. 조롱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래 참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내게 임할 심판, 진노가 점점 많이 쌓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욥기 11장 11절 말씀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는 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보고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노자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밑에 글씨 보시면은 하늘에 쳐놓은 그물은 그물코가 크고 헐렁한 듯 보이나 절대로 악인을 놓치는 일이 없다. 언뜻 보면 하나님이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악인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뜨리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죄된 말을 계속 한 것
다 하나님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좀 전에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기록해 놓으셔요. 이사야 22장 13, 14절에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무슨 놈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냐라고 스스로 떠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4절 빨간 글씨요. 이 제약은 바로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고 누렸는데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 이거를 전혀 관심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죠. 여기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내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이 그분이 주신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만드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씨앗을 만들지 않아요.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거든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 같지만 바다에 물고기가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숨쉬고 살지만 이 땅에 공기를 만드시고 그 공기가 우리가 숨쉬는데 적합하도록 해놓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태양을 만드신 분, 달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시편 34편 14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노력한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내 마음에 통회하는 것.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것이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 성경적인 용어로는 회개라는 용어를 써요. 내 잘못을 하나님께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치 않고 구원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제 사람이 군목으로 있을 때 군대에서 이제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군목. 사형장에 5번 갔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형당할 때 죄수들이 사형당할 때 이제 입회인 거예요. 입회. 그런데 어떤 사형수가 고무신을 신고 가다가 벗겨지니까 그냥 가도 되는데 그 고무신을 되돌아가서 신고 오더라는 거죠. 그냥 가자고 해도. 또 어떤 사람은 오줌이 말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누라고 하니까 꼭 바지를 벗겨서 오줌을 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담배를 한 대 피고 싶다고 그래서 담배를 피게 해주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이 담배를 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목숨을 연장하고 싶은 그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맞닥뜨리면 다 누구든 두려운 거거든요. 왜? 죽음은 누구한테나 오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죽음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왜? 심판이 면제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이 다음 것을 보시면은요, 이 샤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가죠. 이 사람이 1980년
3월 달에 이 폐소중이 이제 걸려가지고 파리에 있는 브루쉐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의사한테 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조차도 묻지 못하고 발악을 떨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기가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한 달 만에 4월 16일 날 괴로워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프랑스 신문들이 떠들었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샤르트르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신문에 기고한 거예요. 샤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향은 우리를 포근하게 이렇게 맞아주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샤르트르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는 죽음을 이를 때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내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구나. 그런데 이것과 다른 모습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본 히퍼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려고 했었죠. 영화도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수용소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간수가 두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예감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아, 이게 오늘 내가 집행당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는 동지들에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네, 동지 여러분,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면서 천국에서의 첫날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아주 인사를 한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그에게서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났다.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충격과 감동으로 지켜보았다. 보니포,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다. 여러분들은 돌아갈 고향, 이렇게 본히퍼처럼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죽음 앞에 만용을 부릴 수 있지만 정말로 죽음이 양심에서 두렵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의 체면 상태에서 우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한 달 거의 가까이 되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도 이 본헤파와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분은 하나님께 갔어요. 믿는 자만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요. 부드러울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은 1945년 8월 6일인데 그 전에 미군에서 이 삐라 전단지를 뿌렸다고 그래요. 히로시마 사람들아, 여기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지니까 50km 밖으로 도망가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진짜 도망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폭탄이 50km나 도망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미국 놈들 하면서 이제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날 지구에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녹아버렸고 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에서 원자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몇 대에 걸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작은 전단지 하나가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저희가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성경에 이 원자폭탄 투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절대 가면 안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명의 길로 꼭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초대를 한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4절에 제가 아까 지옥을 말씀드렸는데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의 단편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이런 것들, 사망, 애통, 곡하고 아프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가야지 돼요. 같이.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은 맨 밑에 줄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도 아까 말씀드린 고백했잖아요.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한 적도 있어요. 또는 저희 할머니가 교회당에 가다가 잘못될 뻔해서 그분이 교회당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할머니 성경책도 제거해버린 적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예, 할머니를 위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이렇게 해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빨간 것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전에 비해서 의미가 들어오고 마음속에 믿어질 때 뭔가 내 양심에 변화가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지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양심에 노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치는 것은 용서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려고 할 때 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지 돼요. 여러분께서는 얼만큼의 행복을 원하세요? 하루짜리. 하루살이는 하루짜리면 충분한 거죠. 1년짜리, 일평생짜리, 영원히. 4번을 원하시죠? 예. 4번을 원하시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생만이 영원히 행복하고 영생만이 이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길에서, 죄인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지 이 땅에서 더 많은 죄를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의 길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속을 마음으로 아뢰고 사람에겐 말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오늘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다음 날 이 복음 말씀을 듣기 전까지
밖에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왜? 이것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옥 가겠구나. 그것을 마음속에서 확신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괜히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날 가서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믿음이 그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도 꼭 기도하시고 내일 꼭 말씀 앞으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죄를 물마심같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곳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